자, 우리 방금 읽은 누가서 24장, 23장 4절에서 12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잡혀가지고 고난을 받으시던 그 바로 직전의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일 만한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건 뭡니까? 아프고 병든 자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 문둥병자라고 그 사람들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몸에 병이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한테 그렇게 멸시받고 때로는 막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가도 돌보지도 않던 그런 사람들 다 예수님이 돈 한 푼도 안 받으셨잖아요.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그때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좀 성경에도 접근할 수 있고 좀 그랬지만은 일반 무식한 사람들은 성경에 가까이 할 그런 형편도 안 되고 또 문자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알기 쉽고 친절하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자, 그리고 그 외에도 가난하고 무식한 그런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적을 통해서 먹이시기도 하고 돌보시기도 하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악한 일이라고는 흉내조차도 내시지 않은 그런 분이신데 이 예수님이 그렇게 젊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목을 다 끌기 시작하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딜 가나 존경받고 어딜 가나 그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그 대화의 중심이 되고 항상 그랬는데 예수가 나타나고부터는 사람들이 온통 거기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죽여 없애려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이 무식한 자들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주 알기 쉽게 가르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성경에 우리 복음서 보면 알잖아요. 그 자들이 가르쳤던 말씀들은 보면은 백성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쉬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쳤는데도 듣는 사람들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 목수의 아들에게서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다들 분명히 쉽게 가르치는데도 하나님의 권능이 그 말씀에 가득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들으면 알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하여튼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진리도 알기 쉽게 가르치고 또 그러면서도 다들 감탄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설교 잘하는 유명한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 중에 헬라어 히브리어 설명하고 풀고 어렵게 그렇게 설교한 사람은 없대요. 제가 전에 웨슬리 그분 설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나서는 자기 집에 제일 학력이 낮은 아무것도 정말 배우지 못한 하늘을 불러가지고 설교문을 쭉 읽어줘가지고 그 아이가 하나라도 잘 이해 못하는 단어나 문장이 나오면 다시 설교로 다시 썼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하여튼 간에 이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좋은 일밖에 하신 게 없는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자들이 예수님의 시기의 질투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안 유명한 사람이었으면 그냥 지도 새도 모르게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 수많은 기적의 한복판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이웃 나라들 그 마을들까지 다 할 정도로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이제는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만약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죽였다. 그러면 로마가 그거에 대해서 죽이든 말든 사실 로마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걸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가 하면 사법권을 지들 멋대로 행한 걸 알고도 로마가 가만히 놔두면 로마 제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지배력이 약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든지 말든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명한 사람이 만약에 소문이 나가지고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였다. 이게 하면 로마는 그게 징계를 가해야 되거든요. 가혹하게. 로마의 본복. 안 그래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유대 지역은요 얼마나 골치 아픈 지역이었는가 하면 이미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빌라도라는 로마에도 직접 파송한 그 총독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겠어요?
원래 다른 식민지는 그냥 말 잘 듣는 분봉왕한테 맡기고 그냥 신경 안 써요. 근데 이 유대인 지역은 하도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막 뭐 여호와 이름만 나오면 사람들이 목숨 들고 막 걸고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 빌라도까지 파견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마지막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 말도 뭔가 하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권력이 충돌하잖아요. 헤롯은 분봉왕으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고 그 권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빌라도는 또 로마의 총독으로 왔으니까 서로 권력이 충돌되니까 서로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도 여러분 알다시피 저 복음서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도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라 가지고 유대인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 군사들 끌고 가지고 막 사람들 학살하고 그랬던 좀 잔인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헤롯의 입장에 볼 때는 어때요? 지가 로마 총독에 파견 좀 받았다고 내 허락도 없이 내 지역을 지 멋대로 휘젓고 다니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원수였는데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막 아이고 뭐 반갑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때 당시에는 막 예수님이 네 관할이니 내 관할 전에는 뭐 빌라도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막 다 활개치고 다녔다가 그날에는 아이고 헤롯님 여기 예수라는 사람은 빌라도 당신이 관할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막 되게 존중해 주는 것처럼 그런 뜻으로 서로 당일엔 친구가 되었다. 자 그런 말들인데. 자, 빌라도도요. 오늘 말씀 23장 4절에 보면 나오듯이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잡혀왔을 때 죄가 없는 거 알았어요. 자, 4절 보세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뭐가 없대요? 죄가 없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미 신문하기 전에 여러분 로마 총독으로 파견됐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정보는 빠삭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듣기 싫어도 계속 보고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돌아가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게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예수란 사람이 자기도 들어도 소문 들어봐도 뭐 잘못한 게 없고 죽일 만한 죄는 전혀 지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막 대제사장들 안 그래도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하는 짓 보니까 요것들이 예수란 청년이 그렇게 지금 인기의 중심에 있으니까 요게 죽여 없애려고 이렇게 시기 질투로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구나. 알고는 빌라도가 비록 선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죄 없는 사람을 막 죽이는 건 사이코패스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 빌라도가 보니까 여기 5절에 보니까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나이다 뭐 이렇게 고발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잘됐다 번개 같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뭔가 하면은 빌라도는 예수라는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고 자기가 아무리 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죄 없는 사람까지 죽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23장 5절에 이 고발하는 내용에서 뭘 캐치하는가 하면 갈릴리라는 단어를 캐치하는 거예요. 갈릴리? 그럼 뭐 내가 굳이 관여 안 해도 되겠다. 평소에는 뭐 헤롯이 뭘 하든지 신경도 안 쓰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빌라도인데 자 요때는 그 죄 없는 사람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갈릴리라는 단어를 딱 캐치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그 지역 관할하는 거 분봉왕이 있지 않냐? 더구나 저 위쪽에는 특히나 그 헤롯의 직할하는 그 지역인데 그러면 헤롯에게 보내라. 탁 그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렇게 보냈는데 자 이게 헤롯이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왔을 때 헤롯이 근데 멀리 가지 않았어요. 헤롯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나오죠. 유대 지도를 보면은 저 갈릴리는 저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제일 위쪽, 제일 북쪽이고 예루살렘은 또 제일 남쪽이에요. 자, 그러니까 헤롯이 하여튼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자, 7절에 보면 자,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저 북쪽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헤롯 앞에 가게 되는데 자 헤롯이 예수를 보고 8절에 보면 어땠다고 나옵니까? 매우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그냥도 아니고 매우. 그리고 이 매우라는 단어를 성경 원문의 단어를 찾아보면은 매우란 뜻도 있고 심하다라는 뜻도 같이 있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예수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으면 심하게 기뻐할 정도로 아주 손뼉을 치면서 좋아한 거예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시겠지만은 헤롯이 약간 맛이 간 사람입니다. 이 가족도 다 죽이고 자기 왕자를 위해서는 하여튼 다른 사람 목숨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인데 자 그런 헤롯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고는 그렇게 기뻐했다 그러는데 이 예수를 기뻐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나같이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다. 이래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매우 기뻐하니 그렇게 되어 있고 이는 왜냐하면 그런 뜻이죠. 자,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막 보고 싶어 한 거예요.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 뭐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들으니까 그것이 궁금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 주목해서 볼 내용이 요 헤롯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텐데, 자, 하여튼간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의 기적을 내 눈앞에서 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막 기대를 하고 아주 기뻐했는데, 자, 막상 9절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서 뭘 묻고 뭘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도 예수님은 한 말도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이 시대로 말하면 그냥 딱 묵비권으로 그냥 딱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도 뒤에서 덜덜 볶습니다. 막 힘쓰고 말하더라 막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막 하여튼 헤롯은 안 그래도 짜증이 막 나 있는 상태일 텐데 자꾸 더 그러니까, 자, 헤롯도 이제 흥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니까.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어땠다고 나옵니까?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자, 빛난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왕 취급하는데 그래 한번 왕 돼봐라 이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시큰 업신여기고 희롱한 게 미안해서 빛난 옷을 입힌 게 아니고 끝까지 철저하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입는 옷 그런 옷 입을 뭐 천조가리 그런 거 덮어가지고 주면서 그래 네가 왕이나 해봐라 그러면서 다시 또 빌라도에게 보내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8절에 나오는 헤롯의 반응이거든요. 자,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막 심할 정도로 기뻐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하긴 기뻐했는데 그 기뻐한 이유가 예수님 그 자체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게 아니고, 헤롯은 자기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막 예수님 했던 그 엄청난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걸 내 눈앞에서 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인간적인 호기심이 당연히 있겠죠. 막 예수님도 보고 싶겠지만은 자, 그런데 헤롯은 완전히 거기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뻐하긴 기뻐했는데 예수님을 그저 자기 호기심에 충족이나 시켜주는 그런 존재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기심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다시 빌라도에게 가면 분명히 죽을 걸 알면서도 보내버리는 거예요. 지도 지 손에는 피 묻히기 싫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시 조롱하면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는데, 자, 우리도 이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기뻐하긴 기뻐하는데, 우리도 이 헤롯과 같이 하나님이나 뭐 우리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뭐 성령 하나님 그러면서 기뻐하는데, 혹시 우리가 기뻐하는 그 이유가 다른 곳에 있지 않나, 이걸 한번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나오면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가 하면요, 교회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잘 지키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가지고 막 공부도 잘하고 막 우등생 되게 해준다, 막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어른이라고 뭐 별반 다릅니까? 어른들도 어른 집회, 저는 뭐 모태신앙이라 가지고 어렸을 때도 부흥 집회 이런데 그렇게 뭐 어른들 따라 이렇게 가보고 교회에서 놀다가 뭐 이렇게 뭐 부흥 집회 하면 이렇게 뭐 어깨너머로 듣고 그러다 보면요, 뭐 대부분 물론 막 훌륭한 말씀 전해주시는 분도 많은데 대부분 들었던 말들이 뭔가 하면은 꼭 헌금 봉투 저녁에는 다 준비해 와라. 그거 뭐 가족 대표로 쓰지 말고 가족들이 뭐 하나하나 봉투에 써가지고 헌금도 평소 하듯이 그 뭐 돈 몇천 원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막 성의를 다해가지고 하나님 정성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데 저녁에 다 가족별로 봉투 다 따로 해가지고 봉투에 그렇게 막 정성 가득히 담아가지고 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수천 수만 배로 복을 주실 것이다. 주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도 많거든요. 오히려 훨씬 많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안티크리스찬들이 되는 거예요.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11조 한다 그러면 부자 돼가지고 와봤더니 저거 전부 목사 배불리려고 저러는 거다.
그러면서 막 안티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여러분 안티크리스찬 중에요, 대부분 그 사람들 보면 과거에 교회에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지, 아예 종교에 완전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가 뭘 하든 뭐 이슬람이 뭘 하든 불교가 뭘 하든 관심 없어요, 무종교인 사람들은. 그런데 안티크리스찬하고 막 핏대를 올리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들에 그렇게 속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안티크리스찬이 많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도 막 그런 설교 들을 때는 기뻐요. 이제 내가 곧 부자 되겠구나. 내가 헌금 바치고 내가 앞으로 교회만 잘 나와도 앞으로 내 인생이 탄탄대로가 열리겠구나 했는데, 막 대학교 떨어지고 뭐 건강이 나빠지고 막 이러니까 막 그게 마음에 속에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막 그 설교 시간에 막 말 잘하는 목사들 나와가지고 막 설교하고 이러면은 다 은혜 받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기쁨으로 받고 그랬던 그 이면에는, 헤롯이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왔을 때 그것을 보고 막 심할 정도로 기뻐했는데, 실상은 예수님 그 자체로 기뻐한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내 눈앞에서 이제 막 오병이 기적을 행하겠구나. 아마 뭐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은 그때 더 자세한 뭐 묘사는 없어서 모르겠지만은, 야, 너 오병이 기적 이렇게 했다면서 내가 지금 빵 한 조각 줄 테니까 야 이걸로 빵 100개 만들어 봐라. 그리고 뭐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 왕들은 항상 옆에 포도주 있잖아요. 포도주 야 한 병 있는데 내가 이 따라줄 테니까 이거 100병으로 만들어 봐라. 아마 막 그러고 조롱하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막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온 게 결코 아닙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볼게요. 자, 우리 주보 뒤에 찾아놨는데 자, 먼저 우리 마가복음 8장 그 밑에 있는데 마가복음 8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자,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그 주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깊이 탄식하셨다고 나와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자, 여러분 요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지금 계속 이적을 막 밥 먹듯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이적을 보여봐라. 네가 이적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게 증명해봐라. 이적 자체를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보여주겠다. 그걸 보여준 게 아니고 표적 자체를 구하는 것을 보고는요 대답하잖아요.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뭐 돌로 떡을 만들든지 뭐 이 오병이 기적보다 몇 배가 되는 표적을 바로 눈앞에서 행할 수 있는 분이고, 이 사람들이 찾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계속 이적을 행하고 귀신 내쫓고 그렇게 오병이 기적 일으키시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기적을 계속 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걸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온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던 자들은 예수님이 왜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그들이 뭐 때문에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자들이 이대로 돌아가면은 길에서 기진할지 모르겠다. 뭐 예수님이 설교도 오래 하셨고 막 그러니까 그더구나 뭐 그때 백성들이 다 대부분 가난하고 그러니까 먹을 거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병이 기적을 일으켜 가지고 그렇게 먹이시고, 또 아픈 자들, 돈이 없어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 그 말씀 들으러 왔는 그 자리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고쳐주시고 그렇게 기적을 행했는데, 정작 표적을 보여봐라 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런 거 안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온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하나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가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복이나 이런 거 외에도 다른 많은 것들이 목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유튜브 이렇게 제 유튜브 조회수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뭔가 하면은, 평소 요새 조회수가 뭐 10회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목에 복이 딱 들어있으니까 단번에 조회수가 뭐 지금 80번인가 막 그렇게 나오는데,
내가 2005년에 그 신학교 가서 사역을 시작하고 지금 20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내가 늘 한결같이 말했던 것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 목적이 되는 그런 게 신앙이 아니다. 지금까지 가르쳤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은 복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사역자들이 너무 잘못해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맨날 우리가 들은 거는요. 예수 믿으면 머리 좋아지고 우등생 되는 거다. 예수님한테 뭐 교회 나와서 헌금 많이 하면 부자 된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제가 20년 동안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제목은 복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본다니까요. 제가 어떤 설교들은 이건 정말 진리에 우리 구원과 관련해 중요하다고 써놔도 중요한 건 안 보더라니까요. 복이 들어가야 아니면 조금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설교 제목이 돼야 그제서야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명한 목회자들 뭐 이찬수 목사님이나 하여튼 유명한 목사님들도 조회수 이렇게 보면요. 조금 호기심 갈 만한 제목들은 조회수가 더 있고 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뻔한 진리에 관한 그런 말씀인 제목 같으면 조회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의 관심은요. 사실 다들 사람들이 하나님 저 뭐 구주로 믿습니다 말은 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그게 사람들의 관심은 아직도 헤롯처럼 자기들 딴에는 막 하나님 그러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의 뭐 어떤 것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거나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거나 아니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이거나 자기의 유익이 있나 없나 그런 것들에만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똑같은 설교를 남들이 목사님 맨날 설교 거기서 거긴 것 같아 이런 소리 들어도 맨날 같은 걸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구나. 참 좌절감도 많이 느껴지고 조에서 올라가는 게 마음이 하나도 안 기쁘고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슬펐던 적이 없어요. 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건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는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고난 당하고 심지어 마지막 죽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했습니까? 여러분 생살에 그 막 철도 레일에 박는 같은 막 남자 이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은 대못으로 사람 양팔을 못을 받고 이 다리는 포개가지고 발목 관절에다가 그렇게 못을 억지로 찔러 넣어가지고 그걸 못 박아가지고 달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팔은 팔대로 당기죠. 내 체중은 그 발목 관절이 그냥 다 부서져가지고 거기에 대못이 꽂혀가지고 여러분 생살에 그냥 그 새덩이만 되어도 너무 아플 텐데 그게 살에 꽂혀가지고 그게 체중을 지탱해야 된다고 한번 좀 생각해 보라니까요. 잔인해도 좀 생각해 보라니까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냐고요. 왜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야 너희들 나한테 오면은 포도주 빵 걱정 없다. 내가 너희들 먹여 살 테니까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잖아요. 오늘 말씀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비참하고 잔인한 죽음을 왜 맞이하셨어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가 가득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호기심 충족, 복받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헤롯도 그렇고 우리 저번에 나눴던 말씀들에도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다들 자기 욕심 애들 뭔가 좀 다르기만 다르지 뭐 제가 지금 예를 다 못 들어서 그렇지 뭔가 다르기만 다르지 주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그 사실 그 하나에만 집중해서 나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서는 얼마든지 표적을 보여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8장 11절 이하의 내용처럼 그것 자체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11조 내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헌금 꼬박꼬박 하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목적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너들 가족별로 이름 다 써가지고 헌금도 조금 평소처럼 그래 하면 안 돼. 헌금 막 정말 성의껏 해가지고 그렇게 다 가져와. 그러면 내가 헌금 봉투 그 사람들 왜 반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꼭 헌금 봉투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기도해 줄 테니까 꼭 봉투 갖고 와. 막 이러면. 사도들이 그랬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근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헌금 좀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전 재산을 와서 갖다 바치잖아요. 왜요? 우리가 얼마 전에 소문을 들었던 그 예수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에까지 그렇게 죽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진 돈도 더 이상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데는 내가 전 재산을 바쳐도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지. 요거 바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뭐 11조 바치면 하나님의 복을 막 부어 주신다는데. 그런 식으로 헌금할 거면 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헌금하는 건요, 여러분의 영혼을 망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헌금해가지고 아까처럼 이렇게 인생에 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안 일어나면 안티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막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목사들에 대해서 욕하고 뭐 목회자들이 일단 잘못한 건 맞습니다. 욕먹어도 싸요 그런 사람들은. 자, 그런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내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도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과 다른 것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저 말 잘하는 목사들이 몇 마디만 하면 자꾸 그 진리처럼 받아들이거든요.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어디에 너희가 내 앞에 복 받기 위해서 나오고 뭐 하면 이렇게 복 주고 뭐 안 하면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은 너희에게 유일한 생명에 너희 죄인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자격 없는 너희들같이 큰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신 분이다. 그게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그 외에 다른 가르침을 사람들이 암만 그렇단 말 뭐 이런저런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막 갖다 붙여가지고 억지로 막 짜맞추더라도 그런 것에 넘어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천하 모든 이름들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마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보고 심할 정도로 기뻐하고 교회 나와서 막 심하게 찬양하고 하는데 정작 나는 혹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 거야. 아까 말했지만 꼭 헌금 복 이거 아니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교회 나와서 막 이런저런 일 맡아가지고 해서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그 칭찬이 내가 기뻐하고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닐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이거 은근히 내가 즐기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고 우리가 행여라도 예수님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을 빨리 옳은 길로 돌이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들으면 환하게 얼굴이 빛나는 것 같지만은 정작 나도 모르게 하나님 외에 다른 부수적인 것들로 기뻐하고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믿었던 것은 무슨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 주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순교를 당하여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산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결코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런 참된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들 오늘 설교 말씀에서 다 우리가 찾아보지는 못했지만은 나도 모르게 포장되어 있는 예수님 외의 것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바른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